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레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이다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까? 겸손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겸손이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현이나 태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정의들을 내릴 때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와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가 좀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겸손이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겸손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겸손한 자가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영예롭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때를 따라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 성경이 겸손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이 시점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을 바르게 아는 것은 건강한 신앙 성장과 이 신앙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앞에 나오는 32장의 전반부의 이 사건들인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나와 있던 형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섬기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을 시작했죠. 사실 이런 개혁은 실제적으로는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사네립이 내려와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변화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 때 분명히 나라가 기울고 망해가고 있었는데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에 지금 속국이 돼서 살고 조공을 바치는 힘없는 신사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쳤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 유다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히스기야를 섬기는, 유다를 섬기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이, 이것이 문맥상 그때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전쟁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겸손한 자로 인정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히스기야에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위기입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가 간에 이 나라 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죠. 이번에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생명이 우리가 잘 알듯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와 생명 연장을 또 확인시켜주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의 그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또 이적을 보이셨다, 또 이적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이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이적입니까? 아수르의 침공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공적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이 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 지금 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 그냥 일어났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그치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적이 표적이란 말,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이 이적을 보이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라고 사람들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간주하십니까? 교만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금 응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행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뉘우쳤지만 그때는 좀 늦었죠. 자기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이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이 교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모든 눈이 자기에게 가 있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취와 업적과 스펙과 능력과 사회적인 위치와 경력과 자기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이 규모 있는 것들에 모든 눈이 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경륜을 다 살고 연륜이 이제 채워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있었던 정말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과 그것을 이뤄내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일과 이루어낸 성과에만 머무를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살지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이 진짜 누구인지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대학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만, 저에게 이제 얘기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라는 생각을 어느 날 문득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마저도 이제 다른 곳에 새로 이제 시집을 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이제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자라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지나면서 본인이 나쁜 짓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었는데 가정을 지금까지 잘 건사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그 계기가 겸손이 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박진영 씨가 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우연히 겹쳐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날 그 인생 중에 문득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연히 다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까지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풍요롭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반응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풍요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물과 곡식과 먹을 것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저장할 창고가 따로 있어야 되고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에 산모를 저장할 창고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온갖 짐승과 이 외양간들을 만드는데 짐승이 너무 많아서 28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읍을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짐승이 그렇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외양간이나 창고 정도가 아니라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짐승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이것을 선용하여서 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이 다윗성 서쪽으로 굳게 끌어들이는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두 개의 샘이 있었는데 그 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기온샘인데 이 샘이 어디 있었냐면 성의 동쪽 외곽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물을 지금 끌어들이는 공사를 한 것이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노력이 들고 하는 공사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샘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이 포위가 되고 다른 그 원수들이 있는 나라들이 이 성을 공격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천연 요새를 만드는 일,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겸손하거나 항상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했던 사람이 순간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이 사건은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적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와서 무엇을 묻기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물을 때에 그것을 마땅히
말해주고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때에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증거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절단에게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해 보니까 이 군과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창고와 군기구 등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사절단이 가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왕이시여, 도대체 누가 왔다 갔습니까? 어디까지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보여줬다 이랬습니다. 무엇을 다 보여줬습니까? 나를 다 보여줬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나의 능력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믿는 신앙의 가정들에게 와서 물어볼 때에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보여주는데 무엇을 다 보여줍니까? 나를 다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나를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 나를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은 쏙 빼놓고 하나님의 이적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행동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푼 보상대로 보답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충실하지 못함을 보시고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감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그저 낮춰서 비천하게 만드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저 내가 낮은 척하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닙니다. 진짜 그러해야 내가 진짜 낮고 나를 정말 움직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야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알고 믿지 않으면 순간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일이, 이런 교만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주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을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감추어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누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누구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불분명하고 우리는 자신이 없고 우리는 선명하지 않은데 하나님만이 선명하시고 분명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만이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퀘스천 마크를 어디다 붙이고 있습니까? 반대로 붙이고 있죠. 나는 정말 선명하고 내가 한 일들은 정말 확실한데 하나님, 그분은 잘 모르겠어 하고 우리가 물음표를 붙이죠.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 물음표를 띄어서 우리에게 붙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이 어떤 것이라고요? 첫째는 겸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찾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정말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 생활이 없고 예배함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